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과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사역과 사명이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또한 그 사도들의 정신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를 바르게 깨닫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자들과 그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대립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제사장의 질문,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이 질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라는 자세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질문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공회 앞에 잡혀왔습니다. 끌려온 것이죠. 그리고 그 공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중에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이것이 사실이냐? 근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뜻을 온전히 믿고 있느냐를 대립하여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질문은 무엇을 다시 묻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면 그 이전에 어떠한 내용이 먼저 제시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잠깐 성경 한 장을 앞으로 넘겨서 여러분 살펴보시면 사도행전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모함을 하는 거죠. 사람들 매수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6장 14절 말씀,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장 11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어떤 문화와 종교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느냐 네가? 그리고 이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네가 얘기를 할 때 모세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네가 한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그리고 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유일한 민족인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어지고 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다. 우리는 그러한 민족이다라는 것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된 진리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해둔, 자신들이 세워둔, 자신들이 어떤 신앙적 가치관을 둔 그 사실과 새로 나타나게 되는 어떤 현상이 일치하느냐를 자꾸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기준에 그것이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척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계속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하냐, 맞느냐, 틀리냐, 이거를 계속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기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중심의 종교 체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정말로 이러한 말과 행동을 했느냐, 네가 정말로 우리 유대교의 교리와 우리 유대교의 문화와 어떤 그 체계에 어긋나는 반하는 그런 말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요. 여러분, 스데반이 대중들에게 했던 이야기, 스데반이 선포했던 내용 중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묵상할 때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지성이잖아요. 지혜와 성령. 네, 맞아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정말입니다. 한자 풀이도 그렇게 되는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그 안에서 나타나는 다른 모든 일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율법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율법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다짐하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내가 정말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해석하는 성경, 내가 이해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어긋나는 삶을 사신 분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2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약속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신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뜻, 모세 율법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스데반은 거기에 대하여서 아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모세 율법과 반대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스데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부터,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이 과정,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음에 찔림은 있지만, 마음에 어떤 그 가책은 느끼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요. 사도행전 7장의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사실은 쭉 이어서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 흐름이 끊어질지라도 한 3, 4주에 걸쳐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과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아브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란 땅에서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요. 이 말은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선조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조차 하란이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만남은 어떤 장소, 종교적인 제도,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아이템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 그 유대교의 시작, 아브라함의 첫 걸음. 아브라함은 사실 70년이 넘는 세월을 자기의 주관대로 혹은 이제 자기 가족의 어떤 문화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 땅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진정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복된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지금 스데반이 기억하게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바르게 깨닫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너희가 해석하는 대로, 너희가 이해하는 대로, 너희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불러주셨을 때 어떻게 불러주셨느냐? 5절 말씀,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약속이냐? 현재에 현실적으로 내가 가진 것은 없으나 미래에 나에게 약속된 것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지니의 램프, 알라딘의 램프와 같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야. 내가 믿음이 좋을 때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의 생각대로, 나의 믿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내 기도가 응답이 될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 많은 축복을 주실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대제사장을 포함한 바리새인들, 아니 유대인들은 지금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그 노예살이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의 패권 국가로 이루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다. 왜?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무엇이냐?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스데반과 대제사장의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인 겁니까?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미래의 약속을 소망하고 있는 상태.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냐? 5절 말씀처럼 아직 자식이 없는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요 녹록치 않아요. 우리의 현실은요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정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잠잠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지역에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8.15 광복절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한 사람이 잘 되는 것, 나 한 사람 잘 사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더 돈 많이 버는 것,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아내는 것, 나 중심적인 신앙으로 자꾸만 돌아오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신 비전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꼭 붙잡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도록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름다운 창대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나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이 고통과 고난이 정말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품고 살아가고요. 또 때로는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행복한 것과 기쁜 것과 뭔가 좋은 일이 생길 때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자만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갖추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약의 시대에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택은요,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맹신하고 있는, 그렇게 붙잡고 있는 성전의 어떤 제도보다도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모세의 율법보다도 훨씬 더 먼저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바꿔야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스데반은 지금 모세보다도 한참 더 전에, 모세보다도 400여 년 더 전에 그렇게 하나님
과 약속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만 갇혀 있지 말고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틀을 깨고 마치 알을 깨고 태어나는 그런 새처럼 날개짓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틀 안에서 갇혀 있지 말고 그 틀을 깨고 나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그리고 그 야곱이 12 아들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이루어졌죠. 근데 그 8절 말씀을 이어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라고 9절 말씀으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는데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9절 말씀 보시면 요셉을 시기하여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죠. 요셉 형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애굽에 팔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그 상황에 매몰되기 쉬운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왜 형들에게 속아서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갑니까? 왜 죽을 위기에 빠집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는데 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요셉이 겪어야 될 일들을 겪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요셉이 20대의 시절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 넘어가고 다 건너뛰고 무엇만 바라봅니까? 총리로서 권력을 누리는 것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요셉이 권력을 잡고 국무총리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꿈꾸며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요셉은요. 억울한 일을 당했고요. 누명도 쓰기도 했고 노예로서의 삶도 살았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20대의 그 청춘을요. 노예 종살이와 감옥살이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그는 날마다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이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발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반드시 이런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피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렇기에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나 중심적으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 역사를 바라보고 있으니 어떠한 상황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의 절정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메시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그때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라고 스데반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스데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역사를 완성하신 분이다. 성취하신 분이시다. 모세,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모세,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는 그 길을 준비한 증인일 뿐이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유대교의 어떤 그런 문화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복음 전파가, 나의 이 증거가, 나의 이 설교가, 나의 이 메시지가 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스데반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질문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다. 우리는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복음을 변론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그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날마다 발견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신념대로, 내가 나의 믿음대로, 마치 스데반이 아무런 그런 감동 없이 자기의 뜻을 막 얘기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선포할 때 내 마음대로, 내 이야기대로, 내 뜻대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대제사장에게 변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분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사모함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그냥 제 생각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고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한 절 한 절 강해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어가는 이 금요일 시간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기도하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앞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에 주목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